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선 1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세상에서 들려줄 수 없는 하늘의 복음의 말씀, 로마서가 증거하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증언한 대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부가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로마서는 그 특징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걸 우리는 칭의의 복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무궁함을 가르쳐 주시려고 아담 타락 이후 인간을 불의한 가운데 잠시 가두었지만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연합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적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당시 이루시겠다 하는 이런 복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여러 가지 그 변정을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도 그 모든 여러 가지 설명들은 딱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것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힘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인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가? 그걸 우리는 깨달을 때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상황을 우리는 새로운 시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않는 한 인간은 어떤 공경, 어떤 인간적인 형통 속에서도 참된 기쁨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 그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 복음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걸 바르게 알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그걸 우리는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해석과 근원적인 이해가 없이 인간은 어떤 일을 해도 참된 가치를 획득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이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해놓고 2절에 어떻게 말한 거야?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서 아주 복음을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여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면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에 관하여 성경 로마서 더 나아가서 성경 66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심도 있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온갖 모든 걸 우주의 역사를 설명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고 이 땅의 교회를 그 보조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많고 사건도 많고 또 우여곡절도 많고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아들의 아들됨을 설명하기 위한 주연급 배우를 설명하기 위한 조연이요 엑스트라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봐야 성경이 아주 명쾌해지고 그것이 오늘 이 고단한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힘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폭발력이 나오고 거기에서 근원적인 해답이 나오고 거기에서 진짜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거 외에 성경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는 게 그런 뜻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해서 봐야 아니라 오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서의 이제 버전으로 들어가면 불의한 가운데 가두었다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 아닙니까? 그 아들을 설명을 하되 불의한 가운데 가두었다가 하나님의 의로 오셔서
그 단절된 인생을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새롭게 맺게 해서 화평을 만들어주고 이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지금 계속 정리해 가는 대로 성경의 큰 이 틀이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성경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과 아들 복음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게 우리 질문 아니었어요? 로마서에는 명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도 있고 언약이라는 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구절로 보고 그 창세기 1장 28절의 기초에서 성경 전체가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된다고 우리가 늘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8절이 문화명령도 아니고 뭐 인간에게 준 어떤 소명에 대한 어떤 언약도 아니라 그건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의 나라를 언약하시고 당신이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은혜를 보여주겠다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라 그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과 로마서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다 하는 것이 어떻게 그 연결이 되느냐. 그게 연결이 돼야 우리가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의 말씀, 여호와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 로마서하고 매치가 될 거 아닙니까? 로마서는 그런 큰 틀하고 분리돼 갖고 따로 뭘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나라를 누가 이루느냐 하면 이런 거죠. 구약에는 다윗이라는 언약의 자손이 출현해서 이루어지만은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왕 중의 왕 하나님의 아들로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말 의와 평강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복음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하고가 너무도 잘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걸 이제 로마서가 지금 설명을 해 가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아들의 방식으로 이제 가르쳐 주면서 그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와 의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죄와 의를 이제 섭리의 방편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면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풍요한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해서 안식을 허락했을 때 그때도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죄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선악과 율법을 갖다 대니까 죄가 발생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괴로워진 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탕자가 되어버린 상태를 우리는 죄라, 로마서의 표현대로 이걸 불의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숙제와 고민과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단절됨에 있는 거죠. 어떤 것도 근본 문제가 아닙니다. 뭐 가난하다든가 뭐 병이 들었다라든가 뭐 어떤 거는 문제 상황일 수 있지만 그걸 우리는 성경은 근본 문제 상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병들다 나을 수도 있고 가난하다 부유하게 될 수도 있고 결국 또 죽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어떤 하나님께로 가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일반 계시의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잊어버림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이라는 거죠. 거기에서는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잘 살고 어떤 시도를 하고 어떤 성취를 해도 인간은 불편하고 불쾌하고 참된 영혼의 즐거움이 없고 결핍을 느끼고 천금만금을 가져도 인간이 결핍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인 문제 상황입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회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를 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염려, 불만족과 불쾌함 이게 인생의 타락의 정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온전하게 해방시키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그 복음이 우리가 지금 로마서가 증거하는 말씀이다 하는 그런 우리가 입장을
확고하게 정리를 해야 우리가 로마서가 잘 읽힙니다. 잘 풀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 세상, 어둠의 세상은 어둠이 애쓴다고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빛이 위로부터 내려오면 어둠은 깨끗하게 물러가고 그때로부터 우리는 평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7장 내용을 통해서 이제 7장 내용에서 하나님의 의의 성질 가운데 율법 남편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는 예수 남편과 하나가 되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 그 의의 성질 가운데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율법 남편과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다는 뜻이고 율법이라는 규범 밑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언제나 정죄감을 가집니다. 그걸 인간이 온전히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담 타락 이후 율법 아래 있는 인생은 언제나 후속을 느끼게 되고 오늘 로마서가 표현하는 대로 종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합니다. 늘 이걸 못 지켰구나, 이걸 행할 수가 없구나. 그것 때문에 정죄감을 늘 시달리게 됩니다. 죄책감이라는 걸 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죽게 만들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 율법이 작동하지 않도록 어떻게 예수가 그 자리에 죽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 정죄 기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시켜버렸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이라는 남편 아래서 깡패 같은 남편 아래서 고생하고 힘들고 정죄감 가지고 실패감을 가지고 나는 안 돼 이런 계속 거기에 시달리다가 거기서 예수가 그 자리에 와서 죽어버리고 완전히 새 남편 예수 신랑에게로 와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이미 이제 그건 우리가 많이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이 되어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법에 매여 있고 성령의 법에 매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 8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새롭게 깨달은 건데 저도 그렇게 많이 증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제 그게 정말 좋은 복음의 내용이죠. 이제 다시는 우리가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로마서의 그 방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건 그 의의 너무도 놀라운 결과요 아름다운 열매인 거죠.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게 그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방점이 그 앞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약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과 연합이 되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면은 정죄가 없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러니까 액센트가 정죄함이 없다의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정죄함이 없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정죄함이 없는 것이 의의 결과 아닙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후사. 이게 이제 우리 옛날 표현인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풍요하고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없죠. 그러나 사실은 그 축복이라든가 하나님 주시는 선물 그 자체를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그것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다. 그렇게 읽는 게 맞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어떻게 해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십니다. 완벽하게 채워주십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살아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너무도 그 의의 풍요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만 한다면은.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중요한 거죠. 목자는 양이 필요한 걸 다 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양이 필요한 어떤 것도 목자가 채워나가는 게, 양이 채우는 게 아니라 목자가 아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잔이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따라 나오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이건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주어지니까 말이죠. 사실은. 오늘 이 복음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게 다 의의 결과, 의의 열매들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을 세상에 어디에서 우리가 듣습니까?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그냥 그저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너희들이 일하고 너희들이 가꾸지 아니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가꾸고 농사 짓고 이렇게 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다 마련해놓고 그냥 애굽에서 건져내서 훈련시키고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으로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유업의 땅을 그냥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자, 이걸 누가 주시느냐고요. 이걸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한다든가 예를 쓴다든가 뭐 잘 믿어서라든가 교회 생활을 잘 봉사를 해서라든가 이런 내용이 로마서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이후에 가서 드디어 의의 아름다운 그 풍성한 성도의 삶이 그때 12장부터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11장까지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이 없고 도대체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성질과 놀라운 우리에게 결과로서 주어진 복음인가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보십시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런 복음도, 이런 복음의 메시지도 우리가 자꾸 우리의 예수 믿고 이루어지는 삶의 어떤 열매에다가 자꾸 방점을 두면 이 본문이 전혀 달리 해석이 됩니다.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더러 육신대로 살지 말고 우리더러 영의 소욕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라고 성경이 촉구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 본문이 읽혀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다시 보십시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대로 산다는 게 6절로 한번 다시 올라가 보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6절로 올라가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타락한 육신에 속한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인생의 과거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찾아오시지 않고 예수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건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육신대로 살지 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도록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자꾸 촉구와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 이런 뜻인 거죠. 우리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육신의 생각을 자꾸 도덕적 수준의 생각을 하면은 뭐 남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뭐 시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자꾸 타락한 육신의 생각 쪽으로 도덕적으로 보는데 근본은, 성경이 말하는 근본은 그게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게 죄의 근본 뿌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따먹지 마 하면 안 따먹는 게 그게 정상인 거죠.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말한다면은. 근데 하나님을 딱 거부하고 사단의 말을,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심판자, 하나님이 입법자이신데 하나님을 딱 제껴버리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시기한다든가 미워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죄의 열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결핍, 시기, 원망, 미움 이게 쫙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그 타락한 열매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이 돼서 그런 거죠. 하나님하고 연결이 딱 되기 시작하고 포도나무에 연결이 되면은 그 가지에는 주렁주렁 감사, 평안, 기쁨, 행복, 충족감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충분해. 나 지금 죽어도 상관없어. 예수 안에 있는데 뭐 겁나는 거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근본 아는 게 중요하지, 죄된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모든 부차적인 로마서가 말하는 수많은 죄의 목록도 그게 아주 나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애써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찾아오셔서 그 생명의 단절에 고갈되어 있는 뿌리채 뽑혀 있는 우리 인생들의 뿌리를 다시 접붙여가지고 예수 생명에 붙여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평안, 감사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자꾸 지지 말라, 애써서 그걸 극복하라. 그럼 불교가 되는 거죠. 기독교가 아니고. 불교는 계속 예를 써가지고 그걸 벗어나서 내 탐욕과 욕심을 비워서 없애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그게 죽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사망에 빠져 있고 생명에서 단절되어 있는 상태야. 그게 지금 로마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오신 그 복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여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복음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그대로 갖고 오신 분이고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는 게 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러니까 불의한 상태, 이게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생명의 생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축복받은 사람인가 하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복음을 알기만 알면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한테 필요한 거 다 채워줬겠지 이래 되는 거죠. 또 실제로 채워줬습니다. 한 번도 안 채워준 적이 없습니다. 채워줬으니까 살았지 않았어요? 그게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 충만감,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사망이야. 사망이라는 거, 사망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사망에서는 죄의 흔적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으니까 성령이 찾아와서 이 육신적 생각이 사망이라는 걸 밝혀내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완전히 해방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살도록 이제 만들어 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보십시다. 4절 14절입니다. 14절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경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렸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곧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한다, 깨닫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어리석음, 미몽에 빠져 있다가 진짜 세계로 왔다 이런 뜻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아하 이렇게 되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아버지와 생명을 끊어버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살려고 한 거죠. 자기가 행복을 얻어보려고 막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하는데 점점 상황은 자기가 어떻게 억울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점점. 그래서 마지막에 돼지우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자기가 살 길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화들짝 놀란 거죠. 아, 나는 고아가 아니었구나. 이런 겁니다. 자기가 고아라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돼지우리에서 이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있지. 이렇게 된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은 뭘 우리들은 자꾸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뭘 하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게 됩니다. 정말 복음을 복음답게 깨달으면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복음대로 살겠죠, 그거야. 당연히.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겠죠. 그래서 탕자가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에는 너무도 부유하고 너무도 먹을 것, 입을 것이 충만한 곳인데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우리 아버지가 백만장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많은 게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께로만 돌아가면 언제든지 풍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이 고아 같은 인생은 자기가 노력한다고 얼마를 벌겠냐고요. 노력해서 세상에.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은 그게는 무한대의 자원이 있는 겁니다. 무한대의 자원이 그야말로. 그래서 그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금가락지 끼워줘, 잔치 벌여, 살찐 송아지 잡아, 최고 좋은 옷 입혀줘.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기서 인도라는 거 우리말로 아주 이렇게 소프트하게 번역을 했는데, 아주 부드럽게 번역했는데, 이게 아고라는 헬라어인데,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감옥으로 이렇게 막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강권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 하나님에게 완전히 목덜미가 잡힌 겁니다. 딴 데 가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가려고 발버둥 쳐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사랑의 권면과 쇠사슬에, 좋은 의미의 쇠사슬에, 사랑의 그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복음답게 자꾸 못 들을 때 그걸 못 깨달은 것 뿐입니다, 사실은. 탕자가 그랬듯이. 그래서 탕자가 바닥을 쳤을 때 자기가 막 예수가 할 때 얼마나 짐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탕자는. 그래서 고아는 마음에 행복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여도 마음이 외롭습니다. 뭘 해도 불안합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돈벌이가 될까? 이런 거죠. 그러나 든든한 아버지가 뒤에 있으면은 좀 망해도 괜찮고, 흥해도 괜찮고, 돌아갈 곳이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변함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언약 한번 하시면, 아가서의 말씀대로 한번 언약을 하시면 불변의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주기 때문에 망가져서 돌아가도 상관없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가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를 깨닫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그게 구약에 그렇게도 무수히 말하는 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들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아들로 이어지면서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아들을 낳고 하는 게 생명의 이 연속성, 언약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아들밖에 없습니다.
아들의 복음밖에 딴 게 없습니다. 그 아들을 보여줘야 아버지를 알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여호와시구나는 아들 외에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 어떤 세상의 인문학, 어떤 걸 통해서도 진리의 길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준 그 길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안에서 풍요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에게 붙음받은 아들이다. 그게 복음 전부 다 합니다. 복음은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은 어떤 걸 얻게 되느냐? 아들이 되어야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아들이 아닌 게 입증이 되면은 법원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백만장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그 백만장자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DNA 조사를 했는데 아들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면은 한 푼도 그 사람한테 상속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형편없는 어떤 존재였지만은 그게 잃어버렸던 아들이었지만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들이라고 입증이 딱 되는 순간 억만금의 그 무한대의 재산이 아들한테 그냥 넘어갑니다. 그게 아들의 특권입니다. 그 여러분들 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뭘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려고 할 때 아무 조건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한 조건 외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교회는 그렇게 아들 우리가 됨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양자라는 게 진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됨의 아들로 우리가 채택이 됐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 어떤 조건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정말 즐겁게 살아가는 아들의 영은 극과 극으로 다르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일 뿐 아니라 아들의 복음을 모르는 일체의 인류의 발버둥과 시도를 율법주의라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이방 종교에 다 계율이 있는 거죠. 뭘 잘 해야 되는 거죠. 뭘 잘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신 앞에 뭐를 내놓아야 되는 거죠. 기독교는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고 우리가 한 것이 죄악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 겁니다. 이거 못 지켰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늘 두렵습니다. 불안하고.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전에 그런 말 한 번 한 적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모르면 자뻑 아니면 자책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자뻑이라는 게 내가 뭘 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뭘 했다 이런 거고. 그런 게 별로 안 보이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이 땅에서 뭐 크게 성취한 것도 없는 것고 뭐 별로 이룬 것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무슨 마음을 갖는가 하면 자책감을 자꾸 가집니다. 뭐 이런 것도 못했고 저런 것도 뭐 이렇게 자식한테 뭐 잘해준 것도 없고 뭐 내가 큰 사업을 이룬 것도 아니고 자꾸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인생길인지 모릅니다.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아래에 있는 겁니다. 죄악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상태.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상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걸 못했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무슨 수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냅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건데 자꾸 못하는 게 자꾸 생긴단 말이죠.
자책감을 가지라고 율법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깨달으라고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복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방편을 하나의 계시 과정에 쓴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자뻑 아니면 자책이에요. 정확한 거죠. 맞습니다. 뭔가 내가 뭘 좀 했다고 생각하거나 그걸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책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 왜 무서워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왜 두려워하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 아람어로 아빠라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오면은 모든 게 탕자가 돌아가면서 자기가 조금 자기 그 주제권을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내가 범했사오니, 죄를 지었사오니. 그래서 죄는 우리를 겸허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장치일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놓을 게 없는데 하면서 그게 겸허함이 조금 더 진행하면 자책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그 겸허함을 깨닫게 하는 수준에서 죄를 섭리하는 것 뿐인데, 그게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의대로 전진을 해버리는가 하면 겸허함 정도가 아니고 자책으로 빠져버려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계속 자기가 죄인이다, 아버지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계속 그러면 아버지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사실은. 잘못했는데, 아버지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용서해. 그러나 자식이 마음에 기쁘게 용서함을 받고 활짝 마음이 펴지고 기쁨이 있고, 그걸 아버지가 좋아한다는 말이죠.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아버지하고 탕자가 돌아오면 오냐 하고 그냥 받아준다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성령이 하는 일이. 참, 진짜 오순절주의 성령론이 우리 한국교회를 얼마나 참 망가뜨려 버렸는데, 뭐 자꾸 무슨 갑자기 뭘 받았다는 둥, 거꾸러지는다는 둥, 말이죠. 샬라샬라 한다는 둥. 참 기가 막힌 이 진리의 왜곡이 한국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진리의 영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뭡니까? 창세전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녀다, 그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받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실수와 범죄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성령이 찾아오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게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진리의 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언해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복음답게 깨닫고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복음 밖에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불안하고 전전긍긍하고 또 실제 생업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영업자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의 육신의 삶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3의 시선이 필요하고, 이 육신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늘의 시선이 필요한 겁니다. 요셉이 겪었던 이런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시련, 그 삶의 고단함,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구덩이다 집어 던져버렸으니까 죽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방 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결과가 뒤집어 썼습니다, 죄를. 그래서 감옥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 상처와 그 고통을
뭘로 보상을 합니까? 인간 상처받으면 그거 잘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 있는지 총리가 되어서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난날에 그 억울했고 그 비참했고 그 큰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이제 자손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걸 그랬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새로운 시각, 새로운 해석, 영원한 하나님의 시선이 요셉의 마음속에 닿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온전한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지난날의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을 해 줍니다.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주신 유업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에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택한 백성에게,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결론입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창세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백만장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를 삼아가지고 아들에다 입적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백만장자의 그 재산이 원래 아들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서 있는 공동 상속자한테 그대로 지금 간다.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 전부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부요함, 에덴 동산보다 더 풍요한, 에덴 동산이야말로 4대 강이 철철 흐르고 거기에 먹을 것, 입을 것이 충만한 그것이 에덴 동산 아니에요. 하나만 먹지 말라 했던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 4대, 거기에는 정말 생명수 강가가 흐르고 철철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그 풍요함과 그 은혜와 사랑,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장에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수님만이 만유를 다 하나님부터 물려받는 존재인데 여러분 저는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제가 정말 세상 어떤 부자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정말 풍요한 상속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것이 시편 23편이 말하는 정말 복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이게 다윗의 그 고난 많고 그 우여곡절 많았던 그 슬픔의 시간들, 그 고초와 어려움에 다윗이 인생 전체를 정리하면서 부르는
그 복음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걸 겪어왔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 그분의 영적인 세계, 그 풍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영적인 눈이 뜨기만 뜬다면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세계를 다시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걸 정말 누릴 만한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 집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꾸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돈 버리는 게 시원찮아 보니까 내가 나가서 열심히 좀 돈을 버리겠습니다. 이러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자녀는 아버지 턱 믿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조금 뭐 좀 못 버리는 것 같아도 제대로 된 자녀라면 아버지 턱 믿고 나 아버지 믿고 삽니다 하면서 동생하고 아주 즐겁게 집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면 최고의 아들이 되는 거죠. 또 실제 아버지가 능력이 많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많으심, 우리를 보호하심, 나는 아버지 척 믿고 살랍니다. 이렇게 그냥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게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그 이상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오늘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시험을 주시지만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채워오셨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채워오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정말 부족함 없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오셨고 또 앞으로 채워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 우리가 남은 이 십자가의 고난은 그 영광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고난도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들, 복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들, 그건 우리의 행복을 더 진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삶이 정말 더 불꽃 튀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누릴만 하고 정말 넉넉히 주를 찬양할 수 있고 이제 주를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일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고 이 고단한 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늘 때때마다 만나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목말라 할 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또 주위에 주셔서 서로 위로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놀라운 교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들됨의 이 풍요한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이제 자책하지 말고 정말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